샬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예수님이 인사하시던 대로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8주간의 장정이 끝나고 직분자 훈련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밥을 하시겠다고 서로 밥을 하시겠다고 사인이 어긋나서 저희 집에 쌀이 들어왔어요. 오늘 하셔야 될 쌀을 저희 집에 놓고 가셨어요. 김현순 집사님이 반찬하고 막 해가지고 오셨는데, 네, 그래도 제가 8주 동안 여러분들을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대접하고 싶어서 끝나시면은 701로 서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회 차량이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묶어서 같이 가시고, 일본속도 가셔서 한 테이블을 차지하시고 먼저 거기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현숙 집사님은 그 실습 때문에 못 오셔서 우리 세나가 열심히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최근비 교수님 오셨을 때? 네, 그때 그 이천 중앙감리교회에 백병미 목사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천 중앙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이제 어성경 저희 반에서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을. 그런데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오셨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큰 교회에 계시다 보니까 방송실이 따로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이렇게 빔으로 쏴가지고 방송하는 것만 보다가 딱 우리 교회에 왔는데 딸랑 그 여태까지 봤던 유튜브가 핸드폰 2대 놓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분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거를 핸드폰으로 찍었냐고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진영식 집사님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 백업을 우리 세나가 다 글씨도 넣고 편집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가 있어요. 보기는 이렇게 핸드폰 2대처럼 이렇게 허접해 보여도 나가는 방송 시스템은 저 이천 중앙교회 제일 큰 교회랑 비교할 수 있다. 비교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린 핸드폰 2대인데 비슷한 성능으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나가 그 CNC 그 미술학원 강사잖아요. 굉장히 높은 강사예요. 왜냐면 입시생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그 서울이래. 이천 그 시청에다가 그 작품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사님을 포커스로 해서 작품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획전을 낸 것을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제가 얼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한테 꼭 오셔야 합니다. 이때 오셔야 합니다. 5월달이죠. 그러니까 오시겠다고.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도 세나 덕분에 가서 전시회를 다 같이 관람하셔야 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 계셨었어요? 네, 8개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8개월 후 어디로 이동하셨어요? 갈릴리로 이동. 그래서 갈릴리도 어떻게 했어요?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연결하면 예루살렘에서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지금 갈릴리가 들썩들썩 하는 그 중간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항상 어디를 가실 때요, 그 마을에 들어가실 때 어디 먼저 들리셨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회당 먼저 들어가셨어요. 아, 우리가 그럼 성경을 읽을 때 마을마다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구나. 예수님이 먼저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구나. 이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갈릴리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오전에는요,
그 오전에는 성경을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셨죠. 네,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곧장 회당에서 누구네 집으로 신방 가셨어요? 그렇죠. 시몬, 베드로, 게바 다 같은 이름이었던 거죠. 알고 봤더니 베드로가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었대요? 그쵸.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착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뭐가 걸렸어요? 네, 심한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그쵸. 손 하나도 안 대고 고치셨다니까? 그냥 꾸짖어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모님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이때부터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난주 설교를 한번 봐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나시나요? 말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없으셨으면 우리는 정말 조용한 또 설교 시간이 될 뻔했어요.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너무나 먼 얘기를 제가 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한 번만 더 용기를 가지고 해볼게요. 왜냐면 중요해서 그래요. 시작. 그쵸. 일일이요.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냐면요. 발 없는 말이, 그쵸. 천리를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요. 저녁이 됐을 때요. 온갖 병자들이 다 어디에 모였어요? 베드로네 집 앞에 장사진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일일이. 네. 온갖 병자들이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일이 한 사람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요. 병을 꾸짖어서 쫓아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이 온갖 병자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기억나시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네, 원격 조종해가지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도 어떻게 해요? 꾸짖어서 내쫓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늦은 저녁에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예의도 없이, 그쵸? 저녁에 가는 게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꾸역꾸역 몰려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한 방에 그냥 꾸짖어서 고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한 사람 한 사람 귀 보시고 일일이 그 손을 친히 얹으셔서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유, 그 저녁에 가는 거 예의가 아니야. 이러면서 안 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병이 나았을까요? 그쵸. 오직 예수 앞에 나아간 그 사람들만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뭘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누가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된다. 내가. 인간의 자유, 의지를 들여서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볼까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시다. 다른 한 분에게 더 얘기해 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시다. 네, 강정숙 집사님이 막 이복숙 죄송해요. 그 현숙자 집사님에게 막 하는데 현숙자 집사님이 네,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좀 주변을 돌아보셔가지고 같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예배 시간에요. 정말 이렇게 같이 나눌 때요. 훨씬 더 이게 각인돼요. 우리 마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찬송가잖아 이러시면서 지금 저에게 그 눈빛을 보내주시는데요. 정말 찬송가는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 권태영 권사님이 평생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집 앞에는요, 어떻게 해요? 인산인해를 해요. 장사진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이날 오전에는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에서 몇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회당에서는 몇 사람이었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점심은 베드로네 집에서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병자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와서 소리를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께서 부르시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뭐라고 하기도 전에 귀신들이 뭐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은요, 죄로 눈이 가려워져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육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의 예수님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귀신은요, 뭐예요? 소리를 질러요. 비명을 질러요. 난리가 났어요. 왜요? 왜 귀신이 예수님 보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심판주로 오신 줄 알고 귀신 살려! 귀신 살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귀신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쳐요. 왜요? 지옥 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갈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메롱메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그리고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말해요, 지금. 어떻게 알까요, 귀신들이? 예. 귀신들은요, 물질 세계에 극한되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귀신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을 정확하게 안 거죠. 귀신들은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요. 자기 지옥 갈까봐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 살려달라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었어요. 옛날에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무당이 굿을 많이 했어요. 동네마다. 그쵸? 굿을 하거나 또 작두도 탔대요. 예, 작두를 탈 때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거기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작두 못 타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이 무당이. 진짜 신접한 무당들은요,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예수쟁이 오지 말라고 좀. 나 작두 타야 되는데. 예수쟁이 오지 말라고 막 그랬다니까요. 쫓아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그랬어요. 그런 어르신들을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는요,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 주님, 주여, 아버지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앞에 나아가야 삽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귀신들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근데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려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귀신들이 말할 때 입 닥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냈는데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귀신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겠어요. 헉, 귀신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말을 못하겠을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말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수님은요, 이 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그럼 누구에게서 듣고 싶어 할까요? 그쵸. 그러면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신약 성경에서요, 이 말을요,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바로 답이 나왔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 말을 그대로 고백해. 지금 귀신이 얘기한 거랑 똑같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어요. 길어도 우리는 좀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요. 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부르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네가 오니 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세요. 막 파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어. 이거를 알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야.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내가 보람이 있구나. 지금 완전히 반대인 거 보이시나요? 귀신이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입 닥쳐! 그러시더니 지금 베드로가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하게 한 건 너가 아니었어. 너가 아니었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지금 예수님이 막 기뻐하시는 모습 보이시나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고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하나를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그 다음 구절도 봐야 돼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엄청난 큰 상급을 주십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 이름이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니, 베드로가 얼떨결에 죽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으로만 끝내지 않고 지금 뭐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와,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입 닥쳐! 그러시더니 예수님은요,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베드로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지금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큰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와,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다 우리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런 모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고백만 했는데도요. 고백만 했는데도요. 다시 본문으로 가면요. 예수님의 저녁에요. 온갖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한 사람 친히 손을 얹으셔서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그런데요.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왔으니 예수님이 혼자서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녁에 시작했잖아요, 이 일을. 그러니까 아마 밤을 꼴딱 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42절을 좀 볼게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교회를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네. 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수님이 뭐 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똑같은 사건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PPT에 마가복음 1장 3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너무너무 인간의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으면서 계속하고 계셔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을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 상태였었어요? 우리 다 봤었잖아요. 그냥 그 우물가에 털썩하고 주저앉으셨던 예수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밤을 꼴딱 새셨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하셔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듣보다 해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영어니까 생뚱맞을 수 있지만 좀 심플해서 그래요. No pray, no action. No pray, no action. 다른 분에게요. 시작. No pray, no action.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기도부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뒷사람에게 말해볼게요. No pray, no action. 시작. No pray, no action. 네, 기도부터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복숙 집사님이 그 영혼구원 예배 때 앞에 나와서 발표하실 때 그 VIP 전도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들었어요? 저만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고구마 삶는 거에 비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VIP를 가서 계속 찌른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먼저 고구마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삶아야 된다. 삶을 때는 그 삶은 재료가 뭐예요? 기도다. 기도로 삶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만 들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명언이 어딨어, 이런 명언이.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가서 교회 나오세요. 찌르면 안 된다는 거죠. 푹 익을 때까지 무릎으로 삶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명언을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지금 그 방법을 직접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뭐부터 하셨어요? 기도. 아멘. 기도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때도요,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다니까요.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밥 먹기 전에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축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축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 문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춘익 집사님께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매일 식사기도 하시도록 1년 숙제를 내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김춘익 집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네, 기도부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걱정될 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금요일이에요. 3일 전이죠. 엄청난 잘못을 제가 저질렀어요. 진짜. 뭐냐면은요. 아유, 너무 죄송해서. 스타리아와 같은 그 경유차는요, 요소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교회차에 요소수를 넣으라는 이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오후에 그 행중리에 있는 셀프 주유소가 제일 싸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주유를 했어요. 주유를 한 다음에 요소수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요. 그 요소수를요, 기름통에다 넣은 거예요, 제가. 아니, 제가 여태까지 별일 없이 그렇게 잘 넣고 다녔어요, 거기서. 그런데 제가 정신을 얻다가 든 건지 정말 한 3초를 넣은 것 같아요. 그 정신을 차리고 얼른 빼가지고 다시 요소수통에 넣었는데 시동을 차를 딱 트니까요, 차에 그 경고등이 딱 뜨는 거예요. 빨간불이 딱 온 거예요. 아, 제가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쪼그라드는지 걱정될 때 기도해야 되는데 후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될 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교회 차량을 운행을 못하니까 이기영 권사님께 기도의 차량을 부탁드리고 아침 8시에다가 금당리 카센터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네, 그런 거는 현대차 전문 서비스를 받으라는 친절한 안내를 받았어요. 동네에서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부주의한가. 제가 스스로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조금만 생각했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시간 낭비, 돈 낭비, 얼마나 이게 큰 손실인가. 그래서 막 한숨이 저절로 푹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아버지, 나중에는 신음이 나와요, 신음이. 그런데 내가 갑자기 톡이 딱 오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오래간만에 통화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네, 페이스톡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제 얼굴을 딱 보더니
뭔 일 있냐고 딱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얘기했다가는 또 걱정할 텐데 그러다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네. 사람만 안 다치면 된다. 기계는 공업사에 맡기면 된다.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말라고. 지금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다 나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마음 챙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차 맡기라고. 근데 이런 소리가요, 마치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응답이 왔구나. 근데 선교사님이 왜 전화를 그때 했냐면요, 지금 비자 때문에 비자가 만료되어서 짐바브웨에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떠나가야 되니까 이동할 때는 그 와이파이가 안 되잖아요. 끊기기 때문에 혹시 연락이 안 되면 제가 또 걱정하니까 동동 발을 구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전화한 거였는데 이제 저에게는 응답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교회 차는 내일 현대차 전문 공업소에 맡기고 저의 마음은 더 예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사건을 만날 때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더욱 예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이런 사건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까먹어요. 까먹어요. 걱정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요, 평소에 훈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만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평소에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주보 별지에 사순절 특별 성경 읽기 집회가 있습니다. 네. 담당자표를 잘 보시고요.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날짜를 짰어요. 그 날짜가 안 되시면 서로 당사자끼리 바꾸셔가지고 그거를 목자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목자님은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을 저희 단톡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춘희 성도님, 김춘희 집사님은 죄송합니다.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드렸어요. 네, 한 번의 기회를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성남리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듣보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게요. 이 본문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엄청 찾아다녔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새벽부터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어디 가지도 못하게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땡 잡았거든요. 지금 땡 잡았어요. 인생에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고쳐주셨잖아요. 다 예수께 나온 모든 자를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갈릴리가 그렇죠,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드네요.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찌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인기를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한 지역에서 이 3대 사역을 다 마치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던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요? 고치시고, 세 번째는요? 전하셨어요. 전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받잖아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3대 사역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회당마다 가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아멘.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나는 이 일 때문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입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 고침 하실 때는요, 나는 가르치려고 왔어, 나는 병 고치려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전도하실 때만 이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영원 구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 여기저기를 직접 걸어다니면서 뭐하고 계세요? 전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나는 이 일 때문에 왔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지금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 전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뭐예요? 죽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죽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요, 생명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목적은요, 우리가 죽는 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뛰어나가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어요? 기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고 하나님과 기도로 의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 진리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매달 마지막 주에 있는 영혼구원 예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영혼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영혼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도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번 대신방 때요, 또 이복수 집사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네 갔더니 집사님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신 정훈아 성도님도 같이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요. 그리고 이복수 집사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이 회사, 이 사업을 주님께 맡길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요 이제부터요 전도하는데 온전히 주님께 저를 드릴 거예요. 와, 저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쁜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니,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덤으로 살고 있잖아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아니 그러면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우리도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부와 어떤 명예를 누리면서 도대체 얼마나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 열정이야말로 최상의 가치가 있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열정이 우리에게 모두 이복숙 집사님처럼 이식되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 하나만 했어도 예수님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계획이신 이 영원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냐고요.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함몰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눈이 빨개져야 되겠어요? 뭐가 우선일까요?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하물며 넘치고 넘치도록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시작하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면서 듣보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도 충만히 누리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목장별로 나와서 영원 구원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뛰어넘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부르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기쁜 소식을 옆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든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고 높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